이삭과 아비멜렉. 일찍이 아브람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타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나 부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잣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아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부에르 세바이다.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인을 아내로 맞다. 에사우는 40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부에르의 딸 여우릿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나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러 나가자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내 형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갗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 다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어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 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에사우가 잃어버린 복.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말하였다. 이제 저를 2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위해선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삭이 에사우에게 대답하였다. 얘야, 나는 그를 너의 지배자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두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야곱이 에사우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투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의 외수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자 그는 밧단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의 오빠였다. 에사우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다.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야곱이 베텔에서 꿈을 꾸다.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양떼 세 무리가 그 곁에 엎드려 있었다.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야곱이 그들에게 형제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또 나 우리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다시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가축들이 다 모여든 다음에야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야곱은 자기 외숙 라반의 딸 라헬과 외숙 라반의 양떼를 보자 다가가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외숙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레베카의 아들임을 밝혔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일을 모두 들려주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고륙이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이긴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야 없지 않느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초래 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내 일을 해준다면 작은 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래 주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 주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고서는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소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이요.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보셔요. 내 몸종 비라가 있잖아요. 그 아이와 한 자리에 드셔요. 비라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준다면 그의 몸을 빌려서나마 나도 아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은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셨구나. 그분께서는 내 호소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네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름을 납탈리라 하였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의 몸종 질파를 데려다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는 다행이로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 하였다. 레아의 몸종 질파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는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아세르라 하였다. 밀을 거둬들일 때 루벤이 밖에 나가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좀 나눠줘요 하자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 남편을 가로챈 것으로는 모자라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가로채려느냐.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주면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게 해주지요.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저에게 오셔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빌렸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그날 밤에 레아와 함께 잤다. 하느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내가 남편에게 내 몸종을 준 값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하르라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나를 잘 대해주겠지 하고는 그 이름을 즈불룬이라 하였다. 레아는 또 얼마 뒤에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하여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 주셨으면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야곱과 라반.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장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주시어 제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더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어른의 가축들이 제 밑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장인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주신다면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 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서도 점 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뒷날 장인어른이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와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박히지 않은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합세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줄쳐지고 점 박힌 순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러고서는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거리로 떼어놓았다. 야곱은 은백 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짐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물통에, 곧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는 물 구유에 세워 가축들이 그 가지들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런데 양들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양들과 염소들은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하여 줄 쳐진 것, 얼룩진 것, 전 박힌 것들을 낳았다. 야곱은 어린 양들을 골라내어 그 양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 쳐진 양들과 모든 검은 양들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가축대는 따로 떼어놓아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를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를 볼 수 있도록 물통에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할 때는 가지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차지가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대단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다.